같이 옆에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오랜만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열심히 주님의 일에 수종 두는 사람들을 보면 힘을 얻고요, 또 새가족들이 오면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어성경학교 어제는 유년부 초등부가 무슨 만들기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가지고 하고 선생님들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뭘 샀다는데 청구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봉사하고 하니까 교회가 참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봉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느 날 사장님이 회사의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하루 더 수고해 주십시오. 내일은 원래 회사가 공휴일로 정한 날이지만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다 와서 하역 작업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사장님이 인격적으로 직원들을 불러놓고 내일 여러분이 오는 공휴일 주일이지만 일 좀 해주십시오. 모든 사원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키가 자그마한 청년이, 사장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왜 못하나 이 사람아. 하루인데 내일을 저는 어머니 모시고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나. 그 대신 자네는 해골세. 예 알겠습니다. 이 청년이 두말하지 않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다음날 출근 대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이 사장님 친구 중에 은행장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니까 아는 사람이 많을 텐데 혹시 내가 지점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지점장 될 만한 인물 하나 없나? 있지. 한 달 전에 그만둔 청년이 있는데 지점장으로 딱일세.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자네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을 왜 우리 은행의 지점장으로 추천을 하는가? 그 사람 비록 내가 해고났지만 양심이 바르고 강직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은행 일을 잘 도울 걸세. 그가 주의를 지키겠다고 글쎄 한 내 명령을 어기고 회사를 안 나오겠다고 해서 내가 해고를 시켰지만 그런 청년이라면 자네는 얼마든지 좋아서 도와서 크게 성공시킬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람이 유명한 은행가 잘하더란 이야기죠. 잘하더란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주일, 이 소중한 주일을 생명처럼 여겨서 지켰던 그 사람, 그가 다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성공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일주일은 7일인데 7일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정말 우리가 지킬 만한 날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너무 값진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 뜻이죠. 이 주일이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라면 주님께서 그 날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날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날이 바로 그것이 바로 사망인데, 죽음인데 이것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 드리자.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린 것이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제일 복된 날이죠.
죽음의 권세가 사라진 날, 이 날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날을 소홀히 생각하고 이 날을 경히 여기고 이 날을 대강대강 살아버리면 하나님께로 받을 복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이 날이 사망이 패배한,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날을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한 시간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가인 잘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이 그날 제사에 예배에 실패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잘 마음에 불만이 생겨서 끙끙거리다가 결국 들에서 일하다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 시간을 소리했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분의 감동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엄청난 일들은 우리가 감당을 못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날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치 축복권을 빼앗기고 통곡하며 울던 에서와 같은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청중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수종 드는 사람들, 설교자, 기도를 맡은 사람들, 찬양 봉사를 하는 사람들, 안내를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냥 대강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받을 복이 없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야 책임 있는 그 사람들,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지 못한 책임은 어마어마한 죄이기 때문에, 실패한 책임은 어마어마한 죄이기 때문에 교회에 특별히 세움을 입어서 예배를 해서 수종드는 분들은 그날 정말 정성되이 잘 준비해서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잘 살고 주일날도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 늦게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에는 칼이 있습니다. 오늘 항상 예배를 꼭 지키시고,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너무 로비에 올해 로비스트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밑에 너무 커피 마시고 그러지 말고 일찍 왔으면 여기 예배실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성경 보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준비해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올라와서 떠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떠들면 어른도 애야. 막 예배당에 와서 하하하하 왔나 하고 말이지. 옛날 같으면 뭐라도 던졌을 텐데 이제 기가 다 죽어가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당에 딱 오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나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승리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게 될지 압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좀 잘못 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죠. 막 허구허구 와가지고
천성 찾고, 그러고 또 살피고 또 졸고, 그러고 자꾸 시계만 보고. 여러분, 주님의 날을 그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소홀하게 보내서는 아무 은혜도 축복도 하나님께로 받을 수가 없고,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다른 날도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합니까? 근데 주님의 날에 너무 우리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하신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 이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기시고 반듯하게 지키시고 또 잊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셔서 은혜와 축복을 이 날을 통해서 풍성히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만 왔다고, 한 시간만 앉아 있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할 감동을 결정합니다. 한 달 동안 제멋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은혜 받을 거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임하지 않아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날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여러분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로비에서 요즘 많이 안 앉아있나 모르겠는데 어떨 땐 로비가 가득해. 거기서 커피 마시고 떠들고 새 가족이 워낙 많아. 그냥 저끼리 얘기하고, 저거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 정도 양반이지. 그러고 새 가족들이 와서 보면 교회는 여기서 떠들다가 올라가는 거구나. 거기는 안내하는 분들이 정말 웃는 얼굴로 처음 오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을 잘 환영해서 정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곳이지, 성도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그러다가 임박해가지고 다 올라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커피 마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여러분 마시는 그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예배 시간에 물 들어간다고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있어. 오늘 부활주일날 잔소리 나다 가게 생긴. 더 예배 시간에 물 마시겠다고. 내가 물을 안 마시잖아요. 이걸 마실 수도 없고 말이지. 뭘 1시간 동안 전화를 또 한다고, 문자를 넣는다고. 전화기 다 끄고 1시간도 못 참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예배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전부 다 엉터리 전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인 줄 모르고 전화하는 사람들 치고 쓸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 시간 전화 딱 꺼놓고 하나님 은혜 받을 생각 딱 하고. 왜? 이날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 축복받을 날, 여러분이 마음을 잘 준비해서 그분께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많이 지났는데 빨리 좀 중요한 것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긴장한 것이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하늘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그 졸개들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강탈하려고 했는데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얻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니까 자기들의 방법이 달라. 자기들은 죽이고 빼앗고 모함하고 이런 짓을 해서 높이 올라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보좌도 버리고 자기 모든 명예도 다 버리고 마구간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정말 청균한 삶을 꿈꾸고 죄인들과 상처 입은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그분이 계획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귀는 그제야 알았어요. 강적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해서는 보좌에 갈 수가 없고 저 예수같이 해야 갈 수 있는데 저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절대로 우리가 왕자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격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헤롯 왕을 미혹해서 2살 아래 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으로 피난하셔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피신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역 여정은 하나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다른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죽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의 왕자를 획득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이 죽지 않았어요. 그럼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2000년 전 어느 금요일 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귀들이 승리했다고, 사망 권세가 이겼다고, 큰 무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온 대적자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요즘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계속 신문에서 봅니다. 북한이 핵으로 완전히 무장했다고, 생각하는 이상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온 세계가 경각심을 일깨우고 거기에 대해서 모여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스텔스 폭격기를 우리나라 보냈다 그래요. 16발이나 되는 핵폭탄을 싣고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엄청난 비행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강력한 무기,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가가 요즘 판도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마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부활을 안 믿어요. 죽음만 믿습니다.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것도 지식적으로 알지만 믿지 않아요. 마귀는 어리석습니다. 아주 무지합니다. 부활이 어디냐, 다시 사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끝이지, 죽음이 끝이지, 우리가 죽였으니까 이겼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자축하고 즐거워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즐거움이 3일 만에 완전히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게 돼요. 이상의 것이 전부 다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영이 아닌 성령의 영을 받아서 다시 사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도 그분을 따라서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합니다. 우리는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제 죽음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강도가 들어오면 뭐만 살려달라 그래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마귀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믿는 성도들은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있어서 제자들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그분을 봤다, 손대지 말라 했다, 또 천사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 그렇게 해도 안 믿어요. 무덤으로 달려갔는데요, 여러분,
무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그 여자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어떻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잘 담장할 것인가?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무덤 안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시체가 없었어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그 대신 거기는 무덤답지 않게 향내가 가득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백근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잘 감쌌는데 그분은 부활하시고 세마포는 수건은 개켜져 있고 거기 준비했던 향품이 온 무덤 안에 향기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곳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곳에는 악취가 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기쁨이 있고 향기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빈무덤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아주 견고합니다. 임봉을 하고 군대들이 지키고, 그러나 돌문 여러분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모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다 흩어지고 그분 때문에 앞길이 환하게 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어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들이 다 끊어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성문도 저절로 활짝 열리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꿈이 아닌 줄 알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생신인 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그 소식을 알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묶여있던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이 무너지고 묶이고 다 풀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가면 여러 근심 걱정 사라지고 질병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 사라지고 모든 근심과 불편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걸 못 믿으면 늘 불안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의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대적인 사망 권세의 그 세력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자인 것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앞에도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그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이 진부해서 못 살아요. 부정적입니다. 낙심하게 돼요.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곳이 많은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최현주 집사님 영어 성경학교 때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믿고 하면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하는 거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권세 많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거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분위기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이 거치게 되고 홍해를 가르신 그분께서 길을 내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용서되고 모든 악재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김문우 목사님 말 맞더라. 쫄지도 말라 해도 쫄던 사람이라서 쫄지도 말라 소리, 쫄지도 말라. 그래서 주님 믿고 달려가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라졌어요. 죄가 끝나버렸어요. 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의 권세가 사라지니까 죽음의 권세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마가 지배하는
종교는 항상 죽음의 공포가 따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가끔 힘들다고 말하는 분 계세요. 가끔 낙심하는 분들 계세요. 삶이 너무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불행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 불행의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소망의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무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잘 다듬어진 돌로 된 무덤이라도 주님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황금 무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애굽,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바로들을 미라로 만들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무덤을 잘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다고 다시 사는 것 아닙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무덤에 흙으로 잘 구워서 많은 토병들을,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토마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은 물론 중국의 관광 수입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긴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을 아무리 잘 장식한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가 가져다준 사망 권세, 여러 가지 미혹들, 그런 것들 여러분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썩어질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죽음을 물으신 그분이 생명 주십니다. 질병 중에 있는 분 계신가요? 주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난으로 신음하는 분들 계신가요? 부채 때문에 허덕이면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찾아와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위협할 텐데 그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면 반드시 소성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계신가요? 너무 오래 그 상처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 상처 붙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소심해지고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생명이 왕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